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 박창국 지음, 출판사는 21세기 북스. 저자 박창국,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비리츠부르크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니체와 하이데거의 철학을 비롯한 실존 철학이 주요 연구 분야다. 저서도 많이 쓰셨고요. 이 책은 2014년에 출간된 초인 수업의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프롤로그. 삶이 힘들 때 니체에게 묻고 싶은 10가지 질문. 인생은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엄습하는 운명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지, 어떤 외모와 지능을 갖게 될지, 어떤 병에 걸릴 것인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니체라면 우리가 사는 것을 버겁게 느끼면서 던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지하게 고뇌하는 사람들이 니체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그마한 해결의 실마리라도 발견하길 기대하며 서문을 마칩니다. 목차. 첫 번째,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두 번째,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세 번째, 내 맘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을까? 네 번째,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신은 믿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걸까? 여섯 번째, 신념은 꼭 필요한 걸까? 일곱 번째, 왜 인생이 자꾸만 허무하게 느껴질까? 여덟 번째, 죽는다는 것은 두렵기만 한 일일까? 아홉 번째,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열 번째, 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에필로그,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설파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대표적인 사람이겠지만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우리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갈구하는 욕망의 존재입니다. 욕망은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배하고 우리는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을 얻고 싶어 애가 끓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이성의 사랑을 얻게 되었을 때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둘은 얼마 안 있어 권태기에 접어들고 결국은 권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보다 멋있게 보이는 이성을 향해 곁눈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실만 생각해봐도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는 쇼펜하우의 말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지요. 삶의 가치는 아무도 평가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설령 사후세계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곳에서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욕망이 충족된 천국에서는 권태로 인해 고통에 시달릴 것이고 지옥에서는 온갖 결핍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행복의 조건.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안락하면서도 오래 지속되는 생존을 추구함과 동시에 가능한 많은 감각적 쾌락을 좇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니체의 견해는 쇼펜하우어의 생각과 다릅니다. 니체는 인간은 짧게 그리고 험난하게 살더라도 자신의 힘, 다시 말해 자신의 생명력이 고양되었음을 느끼고 싶어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험준하고 높은 산을 아무런 불평 없이 올라가 정상에 설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강한 긍지를 갖기에 외부의 상황에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항상 그 상황의 주인으로서 존재하면서 상황을 압도하는 자신의 힘을 느낍니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이 세계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으로 경험합니다. 니체는 훌륭한 예술가의 예술품도 사실 이러한 힘의 충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의미를 찾지 않을 때 의미가 의미 있는 삶이 된다.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지금처럼 살 것인가? 니체의 영원, 회귀사상이란 말 그대로 모든 것은 영원히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을 다시 한번 나아가 수없이 몇 번이고 되살아야 한다. 일체의 고통과 기쁨, 일체의 사냥과 탄식, 너의 생애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시 되풀이 되어야만 한다. 모든 것이 동일한 순서로 말이다. 그러면 너무 불행할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모든 것이 영원히 되돌아오더라는 그대는 생을 사랑할 것이라는 물음에 앞에서 뒷걸음질 치면서 아니다. 다음 생이 온다면 그 생에는 기쁜 일과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모든 고통이 사라진 유토피아가 도래하리라는 생각하는 것도 이런 바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니체는 영원 불면한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생선, 소멸하는 것, 세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로 하여금 생선 변화의 세계가 유일한 참된 세계임을 설파하면서 대지에 충실할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중력의 정신,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중력의 정신이란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두려움과 걱정, 시기와 원함과 같은 부정적인 정신을 뜻합니다. 이때 제3도 우울해질 때가 있지요. 그래도 저는 이제 인생은 근본적으로 아름답고 의미로 충만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귀한 인간은 자신의 적을 필요로 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세상은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한탄한 적이 있을 것이다. 사상가들이 종교가들은 일찍부터 인간들은 왜 싸우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갈등과 투쟁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뇌했습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금으로 변했다는 전설 속의 미다스의 왕은 어느 날 디오니소스의 시종인 실레누스에게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고 하지요. 가장 좋은 것은 그대에게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무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에게서 자선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찍 죽는 것이다. 그는 인간들 사이의 투쟁을 생산적인 경쟁으로 승화함으로써 이러한 염세주의를 극복한 이들이 바로 그리스인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협동과 협조는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경쟁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니체는 경쟁이 없는 사회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니체가 제일 혐오했던 악덕은 원한이었습니다. 원한에 사로잡힌 자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패했을 때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 혹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악한 인간이라고 자신은 선한 인간이라고 해서 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패한 것은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누는 사회를 꿈꿉니다. 니체는 왜 신을 죽여야만 했는가?
신은 죽었다는 말로 가장 유명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니체의 이 말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인류학이나 민속학 같은 사회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굳이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민족들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에 따라 그리스도교가 서양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은 중세 시대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니체는 종교란 신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획득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평생 사색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정치와 같은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뜻맞는 친구들과 함께 시골로 운둔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신념은 삶을 짓누르는 짐이다. 위대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모든 일에 회의를 품는 사람이다. 신념에 가득 찬 사람은 필연적으로 나약한 인간인 것이다. 허무주의 늪에서 벗어났지만 저는 사실 어떤 특정한 이론에 사로잡혀 그것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재단하고 독선적이고 편협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서 또한 극히 편한된 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르크스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쓰인 책들만 읽으면서 마르크스를 변호하는데 제 논리를 강화하는 데만 급급했고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 책들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것으로 단정하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마르크스주의를 버린 후 허무주의가 다시 저를 엄습해왔지만 그래도 저는 어떤 특정한 이론 체계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시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독일에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떠한 이론 체계에도 사로잡히지 않은 선배들을 만나 교류하면서 토론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고 제가 옳다고 믿었던 견해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확신은 거짓말보다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니체는 위대한 지성인들은 모두 회의가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눈으로 세계를 볼 줄 아는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예술을 통해 삶은 충만해진다. 니체는 살아있는 것들의 모든 활동은 단순히 물리화학적인 작용 또는 생존이나 종족 보존에 의한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강화하고 고양시키려는 욕망에 따라 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오래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살더라도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니체는 오직 예술을 통해서만 삶은 정당화된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예술로 만들어라. 니체는 인간이 그때마다의 힘 상태에서 사물과 세계를 달리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인간은 사물과 세계를 풍요롭게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병약한 인간은 사물과 세계를 빈약하고 추하게 본다고 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물에 자기 자신을 반영시키며 자신의 모습을 되비추어주는 모든 것을 아름답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니체는 도치를 크게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스소스적인 것으로 나눕니다. 아폴론적 예술은 주로 시각에 호소하는 조형예술이고 아폴론적 도치는 무엇보다 눈을 도치시켜 눈으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합니다. 니체는 화가, 조각가, 서사 시인은 환상을 보는데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비극적 예술가가 전달하고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상태, 가공할 것과 의문스러운 것 앞에서 두려움 없는 고귀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다.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다 보니 늙어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쩌면 죽음은 우리가 가장 큰 저항감을 느끼는 대상일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을 느끼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요. 그러나 냉철한 의식을 가지고 흔연히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힘이 고양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병들고 늙어서 매사를 남의 손에 의존하며 구차하게 사는 것은 자신과 삶 그리고 인간에 대한 모욕입니다. 니체는 우리가 늙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의존해야만 가능할 정도라면 의사와 약에 의지하며 연명을 꾀하기보다는 자살을 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위대한 자살자들은 삶에서 좌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최고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자살을 합니다. 즉 삶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우리가 겪을 여러 사건들 역시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운명을 자신의 성격과 적성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권태는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라는 신호. 니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 내면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병으로 인해 35세의 나이로 교수직을 사직한 니체는 그 병을 우연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자신 속에 참된 자아가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잘못된 삶에 대한 보인 건강한 반응이라고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망각에 빠지도록 허용하고 명령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애송했던 헤르만 헤세의 시 하나를 인용할까 합니다. 단계, 모든 꽃이 시들듯이 청춘이나 나이에 굴하듯이 일생의 모든 시기와 지혜와 덕망도 그때그때의 꽃이 피는 것이며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 죽을 때에 아마 다시 우리를 새로운 공간으로 돌려보내서 젊게 꽃 피워줄지도 모른다. 우리를 부르는 생의 외침은 결코 그치는 일이 없으리라. 그러면 좋아 마음이여 작별을 고하고 편히 있으리라. 우리는 그때마다의 삶의 단계에 안주하지 말고 힘의 의지가 닿는 대로 그 단계를 미련 없이 명랑하게 뛰어넘어야 합니다. 니체의 마지막 말을 남기며 사나이가 되어라. 그리하여 나를 따르지 말고 너 자신을 따르라. 너 자신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스스로에 대해 권리를 지녀야 마땅하다. 우리도 또한 자유롭고 두려움 없이 순진무구한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성장하고 꽃을 피워야 한다. 자신의 성격에 스타일을 부여하라. 니체는 자신이 되라고 합니다. 본능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법. 니체는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서 신체를 다스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신체라고 합니다. 본능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체는 모든 좋은 것은 본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행동은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에서 필연적으로 경쾌하게 따라 나오는 행동이고 이 경우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외칩니다. 이렇게 볼 때 자유로운 행동, 진정한 의미는 칸트가 말했던 도덕적인 의무에 따르는 행동이 아니라 본능적인 필연성과 하나가 된 행동입니다.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니체에게 묻고 싶은 인생의 고민들을 저자는 자기 생각과 덧입혀서 잘 풀어낸 책인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삶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